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22절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326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근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기를,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쁨으로 나가고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가고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되실 겁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살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만지면 큰일이잖아요.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 무슨 문제가 있나? 정비사를 뭡니까? 긴급 출동을 불러가지고 본네트를 열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기름이 떨어진 거죠. 기름이 있어야 갈 수 있는데 그것을 게이지를 확인을 안 하고 넣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동이 걸리질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름이 떨어진 줄을 모르고 무언가 엔진에 혹은 어떤 기관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고치기 시작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문제인가 좀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름, 성령님의 충만함,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지고 빡빡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스무스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내가 원했는데 또 잘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해석될 수만 있다면 잘 되어도 감사하고요, 막혀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그 밖에 있다고 하면 잘 돼도 고민이고요, 잘 안 되면 더 고민입니다. 왜요? 잘 돼도 불안하거든요. 왜 잘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도 그럼 그렇지 하면서 또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을 정말 창세기 창조 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종말의 때까지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요즘 우리가 예언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서를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 아닙니까? 너희들이 거룩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로 점철이 되더라는 거예요. 구별은 뭐예요? 거룩은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게 혁명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서 이 무리로 옮겨지는 게 혁명이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인 되어가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나라가 바뀌었는데요,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나칠 정도로 너무 집요하게 강조를 하세요. 너 주인 바뀌었어 라고 말입니다. 너 이제 달라졌어. 너 이제 다른 세계에 속했어. 너는 이제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너는 이제 다른 역사를 맛보게 될 거야 라고 너무너무 끊임없이 집요하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두손모아 시간에 나눠드렸던 말씀이 있었죠. 다니엘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 사탄이 달콤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30일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라 라는 거예요. 30일만 떨어져 있으면 너는 앞으로 너의 그 총리의 지위와 권한과 부와 명예는 계속해서 보장될 거야. 그러니까 딱 30일이야.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 30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권력 앞에, 힘 앞에 편승하며 엎드리며 굴복할 것인가에 사탄의 시험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너무 단호하게 거절을 하잖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선택할 거고, 이 일로 만약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나는 사자굴을 택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림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30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의 마음,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버려두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는 사자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택하게 됩니다. 거룩을 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싶습니다 해서 거룩해지는 것 아니고요, 나 오늘부터 거룩하기로 결심했어 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이 속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했던 인물들이 뭐 몇몇 쭉쭉쭉쭉 연결되어 나가고 있잖아요. 신약에서도 거룩한 인물들이 몇몇 이렇게 사도들 중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유언처럼 말해준 책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거든요. 유언처럼 말해준 장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분의 거룩함을 힘입어서 나는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무진장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령 체험하고 삼층전까지 체험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였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에는 인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요? 나의 인격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말 속에는 나의 모든 것이 담겨서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성품과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신비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통독 어떻습니까? 통독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눈빛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눈빛들이, 그럼 큐티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쳐다보지를 않으시는군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네,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데요. 제가 정죄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거룩의 관계를, 은혜의 관계를, 능력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생각이, 뜻이, 성품이, 비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신비와 능력과 그 모든 게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제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기도를 시작할 텐데,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참 그 기도에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믿어지고, 그게 고백되어지고, 그게 경험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을 통해 성경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내 계명, 내 말에 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으니 그걸 지켜 행할 때 너희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 삶이 팍팍해지고 있지? 다른 것 고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척박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흘려보내주시겠다는 게 뜻이고요, 그곳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전갈과 해를 주는 곤충과 사막의 불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똑같은 신발,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도 헤어지지 않게끔 보호해 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아무리 궁궐 같은 곳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서 생활을 한들 하나님이 떠나 있고 하나님과 교제권이 확보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인간과 사람은 다 곤란해지고 메말라가고 곤고해지며 멸망과 슬픔이 그들의 삶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누누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어떨 때 무슨 사건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늘 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깨어 있으라 였습니다. 깨어 있으라.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이 깨어 있으라는 게 밤새도록 눈 뜨고 있으라는 뜻입니까?
예전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이해가 없었을 때는 이 깨어 있으라가 24시간 눈 뜨고 있으라는 줄 알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야 되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게 물리적으로 눈을 뜨고 의식이 깨어 있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깨어 있으라는 건 뭐죠? 그렇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바라봄이 흐트러짐이 없이 계속해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깨어 있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삶, 그 삶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는지, 특별히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역사서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심판이 임하는 때에는 명암이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선이 너무 분명해요. 영생과 영벌로 딱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는 기회의 때, 은혜의 때입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따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져 있는 시간이 종말 이전까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기회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한한 인생, 어려운 상황 앞에 절망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런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그런 연약한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세상 앞에 증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6장, 이 6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는 한 가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있는 소리가 등장합니다. 그 소리가 뭡니까? 오늘 찬양도 불렀고 우리 주보에서 제목을 살펴보신 분은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지적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영적으로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역시 보통 수준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6장에 칼 소리가 나지 않아요. 6장에 대포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6장에 전략을 세우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6장에 믿음 없는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7일 동안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잡음, 인간의 전략, 계획, 어떤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의 소리만 납니다. 나팔 소리만 납니다. 여러분,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왜 나팔 소리만 날까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 7명의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행하며 불었던 나팔 소리입니다. 매일매일 한 바퀴,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나팔을 불었고요.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불고 7바퀴를 돌 때 나팔을 불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 길게 나팔 소리를 어떻게 해요? 길게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다해 불어야겠죠. 그러니까 소리도 커지겠죠. 길고 큰 나팔이 마지막에 울리고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최후의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팔 소리를 들었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두 번째는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는
여리고 성에 있었던 라합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이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악이 너무나도 창궐했습니다. 천륜과 인륜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들어 거룩한 전쟁을 진행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이제 이행하시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희들의 영토를 주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먼저 이 땅에 창궐한 악을 심판하는 거룩한 전쟁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인간의 요소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됐었냐 하면 입을 다물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속으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야, 나팔이 분다고 성이 무너질까? 여러분, 이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종이로 만든 성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거기에 나팔을 한번 길게 한번 불어 보십시오. 무너지나?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하란빛 아이들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있었죠? 그때 막 돌고 함성 외쳤죠? 그때요, 제가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그거 여러분의 함성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이 블럭도요,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이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진다고요? 만약에 무너진다면 정말 이것은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증거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의심의 걸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나팔 소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믿어지기 시작된 것이죠. 나팔 소리는 믿음이 없고 의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이 확신으로 나아가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감히 성 밖으로 나와서 전쟁을 일으킬 마음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굳게 닫아놓고 그 성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며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기 시작하는데 쟤들 전쟁하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안에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쟤네들이 무슨 일을 할까 알아보기 위해서 논의가 일어났겠죠. 사분오열되기 시작합니다. 의견이 갈려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두려움과 공포, 염려가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대상에게는 나팔 소리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 절망을 극대화시키는 소리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똑같이 멸망당해야 될 그 성, 여러분, 라합이 2장에 보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그 여리고 성벽의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닌 성벽 그 위에 살고 있었어요. 성 안에서 가장 변두리, 그것도 꼭대기층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꼭대기층으로 가면 전망이 좋아서 비싸질까요? 꼭대기층으로 가면 갈수록 계단,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못 사는 사람, 힘겨운 사람들이 사는 곳일까요? 요즘은 뭐 스카이 라운지가 좋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6장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나팔 소리밖에 없는데 라합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정탐꾼과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죽임당하는 시간이겠지만 라합과 그 집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그 나팔 소리와 전쟁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생명의 사건이겠죠. 그 나팔 소리는 라합에게 소망의 소리, 찬양의 소리, 구원의 소리, 감격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나팔 소리는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개인 경건의 시간에 이 나팔 소리는 너무나도 크게 우리 가운데 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도 나팔 소리이겠지요. 그런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 이 나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고 있는데 그 소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이에게는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두려움의 소리로 들려지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내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그 나팔 소리는 소망과 구원과 감격의 소리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팔 소리를 듣는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까요?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전당입니다. 근데 그곳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거명되어 있고 그의 행적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성 주민과 가나안 주민 그리고 여리고 성의 왕을 배반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배반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기생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배반한 거죠.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배반한 겁니다. 근데 왜 배반했나? 라합은요, 정말 이 악의 소굴을 떠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인륜과 천륜이 사라져버린 이 극악무도한 이 악의 소굴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이 굴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좀 건져주었으면 좋겠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요? 그런 굴레에 빠져들어서 400년 동안 헤매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라는 신이 강권적인 역사로 건져주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의 전차를 물속에 수장시켰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옷과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던 이 라합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라합은 그게 믿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을 영접하는데 평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악한 소굴에 물들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거룩함이 그 여인에게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라합은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의 시대를 열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 사실을
시작하는 계보다라고 쫙 말씀해 나가시는 신약 성경의 포문 아닙니까? 근데 그 계보 안에 들어가 있는 여인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라합입니다.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죠. 다윗 왕의 고조모가 라합이에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전략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요.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탐꾼이 왜 간 걸까요? 라합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정탐꾼이 가서 뭐 어떤 전략 세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보냈어요?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라합 살리려고요. 라합 살리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어디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집중하십시오. 이제 끝납니다. 이제 끝나가요.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성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견에 의하면 그 당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진.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도 딱 그 성벽만 일어났다는. 여러분 너무 신비. 너무 저는 이런 거 막 고고학자들 발견해 주면 너무 좋아요. 성벽만 지진이. 그리고 어떻게 성벽이 무너진지 아십니까?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안쪽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성벽들이요 너무 가지런하게 바깥으로 무너졌대. 그래서 밟고 들어갈 수 있게. 근데 어디만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라합의 집 안에 아버지와 형제들과 친척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라합의 집은 어디에 있었다고 했죠? 성벽의 꼭대기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무너졌는데 라합의 집이 있는 그 자리만 딱 서 있는. 다 무너지는데 믿음의 사람, 우리 집사님들, 어린 생명들이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라합은요 그 정탐꾼이 가고 난 다음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얼마나 두근거렸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형제들, 친인척들에게 가서 뭐 했겠어요? 이제 큰일이다. 이제 멸망한다. 빨리 모여라.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산다고 그랬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산다고 그랬다. 복음을 전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복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라합의 간절함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들도 그 집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가장 누추한 집, 기생의 집, 죄인 취급받았던 집,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집이 구원의 방주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을 가르는 나팔 소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길게 들릴 때가, 모든 인류가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소리로 들릴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죠. 그때가 오기 전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